우리 5, 6남 선교회 우리 젊은 세대 또 가정을 꾸미고 가정을 책임지고 또 어려운 시대에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5, 6남 선교회 그리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도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견고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사실 더 우선적으로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젊은 아버지, 젊은 어머니들, 이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또 잘 이끌어 나가 주셔야 되고 믿음으로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야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같은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세상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정사역도 잘 해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랑으로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 힘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일으켜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고 늘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400년간의 그 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 출발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모든 것까지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그 10번째 재앙, 그 재앙으로 애굽이 완전히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던 겁니다. 기적 같은 새 출발이었죠. 이분의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때의 모습이 마치 전쟁에서의 승리처럼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주인 같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취하고 의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게 하셨고 그렇게 취하여서 애굽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호기로웠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군대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약간 앞에 8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대히 나갔다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처럼 전쟁에 승리한 군대처럼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애굽을 나갔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베아드 라마라는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 높은 손으로 나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베아드 라마라는 말이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의 강한 힘과 큰 능력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펴신 팔과 큰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쓰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몸짓이 됩니다. 이 단어가 오늘 여기에 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그 애굽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그렇게 나갔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 애굽을 나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 전체를 다 하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오늘 히브리 원어 본문의 의미대로 그들이 다 200만 명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애굽을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기쁨에 벅차서 감격해서 정말 전쟁에 승리한 여호와의 군대처럼 호기롭게 그렇게 담대히 나왔고 그렇게 약속의 땅까지 갈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곧 절체절명의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600대의 병거를 갖춘 정예 부대를 부르고 그리고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과 애굽 사람들까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추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장막을 치고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이미 그들 앞에 애굽의 군대가 바로와 또 600대의 병거와 모든 군사들과 애굽 사람들까지 그들을 잡으러 가까이 추격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 전에 애굽 땅에 온 죽음의 그림자가 임했을 때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그들의 장자들이 초태생이 다 죽을 그때에 그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을 그렇게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그 발걸음 그대로 약속의 땅까지 갈 줄 알았는데 지금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바로의 최정예 부대가 동원됐고 모든 병거들,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 그리고 모든 말과 병사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10절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절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광경을 보고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또 모세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애굽을 나왔는데 지금은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을 보았고 이 상황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내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 넘어서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항상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만을 바라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제가 소원하는 바대로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나약함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의 군대답게 다시 하나님을 용기 있게 붙잡았으면 좋았으련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들은 이제 목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렸고 급기야 애굽에서 나온 것조차 후회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쏟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는 참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못 이겨 그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또 보지 못하고 수없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입으로 헛된 말들을, 믿음 없는 말들을 뱉어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정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그 부르짖은 내용조차 원망의 내용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매장지를 운운하면서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한 이 백성들이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나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앞에 펼쳐지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쉽게 내가 살고 싶어서 믿음을 버리고 변절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 인간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럽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는 함께 출애굽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산다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이, 혹은 다윗이 이야기한 것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나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볼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 애굽의 군대와 마병들이, 병거가 추격해 오는 것을 모세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냉철하고 더 정확하게 판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이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바로의 이 정예 부대, 6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정예 부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고, 게다가 백성들의 낙심과 그들의 원망과 불평까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육안으로는 모세도 똑같이 애굽 군대를 다 보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도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의 담대함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이 있죠. 하나님이 상상력으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죽게 되거나 아니면 그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다시 잡혀가겠죠.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그 결과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명석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른 판단과 행동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위기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희 대신 싸우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급한 행동, 빠른 판단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나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삶의 인생에서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은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에 가면 고라자선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 그렇게 불안해하고 어찌 그렇게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며 또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아,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명령하셨죠.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라. 너희가 그 길로 걸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제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면 2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곳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오직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바다에 길이 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쫓아온 추격해온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바로와 그 병거들과 마병과 군사들을 바다에 다 던져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확률이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또 굳이 확률로 따진다면 200만 분의 1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고 본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힘든 이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매일 펼쳐지는 그 흔들리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좌지우지 흔들리고 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안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쩌면 200만 분의 1의 그 확률에 도전하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는 도전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 순종 영역이 넓어지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 그 한가운데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에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위기의 상황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구원받았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 담대함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담대함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앞서 이미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애국 군대보다 더 무서운 적군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죠.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고 세상 나라를 이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온다 해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해도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갈 때에 이미 우리 앞서 싸우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힘들다 하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때로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위에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제 주님을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